오늘은 여호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왕이 된 가시나무. 그래서 제가 가시나무라는 가요를 많이 들어봤어요. 가시나무. 그 조승모가 불렀는데 원래는 조승모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옛날에 부른 사람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해서 그런데 갈등 생기는 그걸 가지고 노래를 지은 것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혹시 그러니까 막 머리 맴돌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가요 잘 안 불러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너무 애절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내 속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다른 여러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자기 속에 헛된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왜 생겼느냐? 어릴 때부터 가정 자체가 이게 7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가만히 놔두겠어요. 12명의 형제도 그 요셉 보고 완전히 뽑아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의 수많은 그 상처를 받고 자랐을 것이다. 왜냐? 희생의 아들이고 철의 아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헛된 야망을 가지고 그 상처가 이제 그게 돼가지고 결국은 70명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되지, 헛된 야망을 붙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그렇죠? 또 우리는 지나면서 계속 이것이 육신적인 동기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의식주의는 해결하려는 이런 동기가 있다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그죠? 또 밥만 맨날 먹습니까? 고기라도 먹어야 되고, 고기 먹거나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게 육신적인 그 동기가 나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거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불신자 같은 인간이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육신적인 동기를 영적인 동기로 바꿔라. 그럼 우리가 참된 동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참된 성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그게 참된 성공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인간이 그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가 성령의 것을 차근차근히 받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근심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만 타락해요. 오늘 읽은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시 계속 나와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다시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다 버려버리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본성, 인간이라는 이 본성이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게 참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들이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악을 행하고를 보면서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저 여러분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범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영광이 다 가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기로 작정하신 거죠. 제가 이삭을 보면, 제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이삭이 왜 죽어있대?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내놔라. 지금까지는 양자고 소자고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이삭,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 가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아시죠? 일단 두드려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야 돼요. 온몸을 각을 떼야 된다니까. 그걸 내장은 태우고 그 각은 뜬 고기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세상에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할배가요 순종을 한다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은 그래 안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마누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삭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종들에게 갈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가장 이삭의 인생 중에 가장 황당한 시간이 그때 아닐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내 같으면 아마 일단 박차고 나온 정도가 아니고 일단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삭이 포박을 당해서 번제단 위에 누웠을 때 오만 생각 다 했을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죽으나 100년 인생을 살다 죽으나, 예? 병 걸려서 죽으나, 너는 어차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죽을 인생이야.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삭,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다.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이걸 또 해라고 다른 거 해야 돼? 아니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거 헌금 많이 돼, 헌신 많이 돼?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헌신을 안 하셔서 좀 그런데 헌신은 조금 하세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내놔 해도 드립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이라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내놔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서 하나님을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뒤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복음을 붙잡아. 오늘 복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아브라함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독자예요. 자기의 후대를 이어갈, 우리 가계를 이어갈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도 없다니까. 그럼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정기로 하면 또 하나 더 넣으면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그러냐? 부인이 또 그렇지 않아요. 90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놔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근심해요.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이 같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너와 같이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랬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전 세계 사람도 들어봐라.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동안 골라가지고 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말하자면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럼 그 신분만 줬습니까? 신분에 걸맞는 권세로 주놨는데 이 신분 권세 하나도 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우리들이다. 그것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럼 소멸은 뭡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안 쓰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소멸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안 읽었죠.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이 바로 돌라라는 사람,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같이 여겨봤는지 벌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혹시 누가 충자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벌레 충자. 없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뭐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지금 야곱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려고 해놓고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으면 너를 지렁이라. 여러분 인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렁이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면 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 아무 가치 없어요. 한줌의 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천국 시민이라는 엄청난 축복과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으로 인한 전쟁 이후에 이제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 원래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어디에 가서 하라 그랬냐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있는 산 사윌이라는 곳에 가서 해라. 그럼 돌라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부하.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냐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거주하는 산지에 살았다. 왜 불러갔겠습니까? 이 사밀이라는 곳은 또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압살롬이 자기 그 형제를 죽인 장소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살해 업무를 피해서 잠깐 피신한 곳이 이동네요. 그 피하기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각지대라. 이스라엘은 지형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이런 산이 아니고 뭐 굴도 많고 다윗이 그 도망갈 때 보세요. 그 사울 보고 아버지 하니까 돌기도 되잖아요. 근데 활도 못 사. 이게 지형이 희한해요. 이렇게 굉장한 협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굴도 많고 해가지고 숨기 딱 좋은 것이죠. 그런 산지. 자, 이런 산지에서 하나님이 왜 사사 돌라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거기는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 돌로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으로 기대한 거죠.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무덤도 그곳에 남겼다. 바로 선지자의 원조가 된 사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 첫 선교사를 바울로 보지만 선교사의 원조가 사실은 모형이 이 돌라라는 사사예요. 맞으면 하나님이 사사 돌라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사역을 해라. 마가복음 10장 보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초대교회의 바나바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자신은 저 안디옥 아무도 담임을 할 수 없는 그 안디옥 교회를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오늘 사사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래 보십니다. 그럼 두 번째 3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야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뜻이 하나님이 일깨우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빛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렇고 어쨌거나 하나님 이 사람은 또 길르앗 사람이요. 길르앗은 이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쟁했던 그런 곳이고 이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야일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놨는데 뭐라 했냐면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이 어린 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전쟁에 사용하죠. 근데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탄다. 그러면서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 하봇 야일. 야일의 땅, 야일의 성,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별 이렇게 정보가 별로 두 사람 다 별로 정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나는 아들 한 명 있는데 30명의 아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각각 가서 고을들을 다스렸다. 그 쉬운 거 아니죠. 왕으로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족을 제자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눈높이를 좀 달리 하시고 자녀가 키가 1m 80cm 이러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이의 지능과 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상대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올 때는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크다 이런데 저 이도영이 저기 어릴 때 뭐라냐면 내가 목사님 다리는 쇼다리라 상처를 하고 역시 아들하고 다르구나. 제가 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은 보는 게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봤다니까. 저놈은 딱 알더라고. 목사님 다리는 쇼다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보는 건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그 자녀의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과 그 상식과 그 취미와 이런 걸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양식대로 그대로 퍼부어버리면 아이들은 상처받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눈높이를 점검하시고 너무 우리가 가슴 제가 대학 사회 가면서 그런 이야기 못하고 내가 뭐 여러분에게 해줄 게 뭐 있는가. 청년 때는 뭐든지 대학생 때는 뭐든지 해보고 도전해봐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20살 5월달에 했거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제 한 달 때 지금 전도사를 한 거예요. 40년 전. 그때 참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복음도 뭐 별로 없는 사람이고 복음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그 교회가 저에게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참 고맙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사실 그때 저는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목사님 성가대 지휘하고 주일학교 맡아라. 하여튼 뭐 제 마음대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성도들이나 뭐 뒤에서는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들으니까 내 귀에는 안 들리니까 고맙게 뭐든지 수용해주고 그 제가 거기서 어린이 찬양대도 만들고 본 성가대도 만들고 성가대를 2개 만들고 또 찬양팀도 만들어 제가 리더십 나와. 하나님 은혜죠. 아이 젊은 게 뭐 한다고 이런 분이
잊어버리면 아마 그때부터 위축되어 제가 뭐 목회 그만두고 막 딴짓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자, 여러분 랩런트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막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른처럼 치료해버리면 그러면 아이들은 영원히 해야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며 여러분의 복음의 수준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건 두 번째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을 이렇게 제자화. 오늘 이 야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여러분하고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자주 부딪히는 사람.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그래서 금방 쉽사리 교회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특히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알아보고, 여러분만 숨기고 있지,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까지 다 알 거예요. 직분이 뭔지, 장로인데 숨기고 있으면 다 들켜요. 그래서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현장을 복음화하시든지 제자화하시든지, 불신자라고 해서 너무 거부한다고 해서 너무 그럴 것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의 분위기를 빨리 바꾸셔서 우리 성도들도 제자화하시고,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에요. 저 산촌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언제 쓰셨느냐? 그건 내려놔 안 됐었어요. 그러면 시골 사람이라고 하나님 쓰시느냐? 그럼 시골 사람 다 쓰게요. 수많은 시골 사람 안 쓰거든요. 언제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골 사람, 도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쓰시죠. 오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잘하면요, 내가 영광 다 받아. 저는요 사실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는 게 뭐냐, 차 앞에 설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어쩌고 참 인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겸손해가지고 과한 그것도 교만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로 근심하게 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변방당한 사람들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이 변망덕한 인간이구나. 6절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름 사람의 신, 시돈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받아들여서 막 섬기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요즘 문화가 보면 이 정치는 문화면 그냥 너무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술 누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귀신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는데.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예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받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매일 아침 여러분이 전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왜 우리가 화요집회 메시지를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보게 만드냐?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매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왜 받느냐? 또 다음 달에 우리가 아브라를 시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큰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고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절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 인도를 받는 것이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섬기는 당연히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여기 보면 18해 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어버렸다.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신전을 만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보니까 절망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그냥 확 불을 내려가지고 죽이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딜레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야 되고 오늘 이 10장 사사기 10장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려라고 심지어 에덴의 동산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하와가 하나님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또 고난을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인생에 많은 격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재견하게 그냥 잘못해가지고 싹싹 빌고 있는데 그거 참 두드려 별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 그런 모습.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메시지는 나왔죠. 회개가 뭐냐? 어떤 사람이 요모사님에게 회개를 해야 돈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 뭐라 세웠다는데, 자 회개는 불교도 하고 회개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그죠? 심지어 불교에 참선하기 전에 그 다 내려놔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회개거든요. 다 내려놔라. 모든 종교는 다 회개합니다. 그럼 참 회개는 뭐냐? 오늘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데 회개가 뭐냐? 회개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느냐? 회개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헷갈립니까? 회개는 모든 종교가 다 해요. 성경은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데 내 것 내려놔. 그죠? 그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는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은 죄는 우리가 주로 보면 회개하는 주로 회개가 뭐냐면 자범죄. 하나님은 그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죄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좀 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은 진짜 회개는 우리가 가던 모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는 뭐냐? 오늘 이 사사기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주신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참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암몬 자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돈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또 이 아몬이라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족속들에게서 건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면 되겠냐? 너희들을 그들에게서 건진 여호와를 붙잡아라.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진 이 두 사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 있고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뭔가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정도로 보지만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흑암 혼돈 공허를 설명하면서 창조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를 해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우상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 희생제물을 드리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 그거 붙잡아라 말이에요. 이걸 또 잊어버리니까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약속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분이 왜 오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다.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요.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시고 역사를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비밀이 뭐냐?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면 기도가 저절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7가지 기도주에 아이고 7가지나 되나? 뭐 기도가 7가지만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셔서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귀중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중에 응답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정식기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정식기도 대충 우리가 할 때도 많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일주일 동안의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하는 무시기도, 24시기도, 이게 25시로, 이게 영혼으로, 이게 미래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20년 혹은 40년 사역을 한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진 세 번째 비밀이 뭐겠습니까? 왜 야일이 그 자기의 고향에서 해도 될 텐데 그 남의 땅에까지 가서 뭐 남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다른 집합끼리 갈등도 있거든요. 에브라임 집안은 특히 자존심 셉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자존심 셉니다. 그 지난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안 불렀다고 뭐 이러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끼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지파 땅에 가서 사역을 했다니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시한 지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레아의 후손의 가족들이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 사역했다. 거기에서 뼈를 묻고 생명을 걸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한 줌에 죄가 돼버리고 나니까 허무하다 이러면요 불교에 똑똑똑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예요. 이 누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안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일과 이 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돌라. 이름 어려워. 돌라와 야일이요 평생 사역을 했잖아. 평생 사역. 여러분 평생 전도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스케줄이 전도 스케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생명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능이 여기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라는 선교 현장에 뼈를 묻었고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전부 제자해가지고 자기의 사는 날 동안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다. 오늘 그 축복의 누림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뿐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VIP로 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생 돌라와 같이 야일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